안녕하세요. 승리한 성한종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오바다서 마지막 부분으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회복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할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온산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면은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거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축복받은 족속을 얘기할 때 붙이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곳이 불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불이 되고 지푸라기가 된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면 사라지게 돼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불꽃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회복과 확장이 있습니다. 19절을 봅시다. 네벡과 에서의 산지 평지와 산과 평지. 자, 네벡과 에서의 산과 평지는 바로 이스라엘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쪽을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쪽입니다. 이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 남쪽과 서쪽을 회복할 것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은 바로 북쪽을 얘기합니다. 이 북쪽도 회복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냐면서, 길라앗은 이 요단강 서쪽의 이 서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모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이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오히려 더 북쪽으로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다는 곳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의 네겝의 성읍까지 얻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회복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적인 눈, 사회적인 눈, 어떤 나라의 국가 간의 외교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블레셋 적대 국가였어요. 이것을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적대 국가를 무찌르고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겼던 본토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 모습도 이 구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특히 다윗이 나라를 공고히 하고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린 후에
전 세계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경배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때 통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사무엘상에서 나타났던 8장에서 나타났던 다윗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의 통치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이 바로 펼쳐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왕에게 요구하시고 다윗 왕은 바로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무엇으로 통치했냐면 바로 지혜로 통치했어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고 그의 지혜가 그들에게 통치가 됐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통해서 보여줬던 통치의 모습은 뭐냐면 군사적인 통치가 아니고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확장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소속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에 대해서 연구할 때 굉장히 이 로마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면서 이 로마와 이전의 제국, 로마를 기준으로 로마 이전의 제국과 이후의 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무엇을 나타나냐면 다른 나라는, 다른 이전의 제국들은 항상 그 제국 안에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신라시대 진골과 성골이 있던 것처럼 이 지배 계급은 항상 지배 계층에 있고 엄격한 세대 이 계층의 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포로로 와서 시민권을 얻더라도 몇 대가 지나면 로마의 이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에 합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어떤 정치체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걸로 또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교회와 연결해서 분명히 보고 구약 자체에서도 다윗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의 통치이고 지혜의 통치인 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지혜에 굴복하고 그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족속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데 그 회복과 확장이 전쟁으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의 확장,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확장, 즉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서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온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부르심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오바다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승리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이제 완전해진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올라와서 에서에 사는 어떤 자들이에요? 알면서도 거부한 자들, 알면서도 반항한 자들, 알면서도 부인한 자들, 바로 이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신구약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통치의 완성을 봐요. 다니엘서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미리 알려주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교회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이 앞으로의 묵상하기나 이 본문 다지기나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시온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시온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들의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 투쟁적인 승리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승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온산에서 승리한 족속은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의 회복을 넘어서 확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복과 확장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역사예요. 이미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 인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온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에서 나눴던 내용,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전쟁으로 인한 승리, 어떤 권력으로 인한 승리, 권력을 차지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방 민족이 형제였던 에돔이 배반하고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나 이 모든 통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에돔을 위시하여 열국은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의 길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죄악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하여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주변 모든 나라도 복음, 사랑으로 점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계시이고, 이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은 비신앙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에서의 자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에서의 통치와 철학이 이 세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약할 땐 쳐들어가서 먹어야 되고, 상대방이 강할 때 연합해서 막아야 돼요. 이 양육강식의 세계,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더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바로 복음에 의한 통치이고 복음에 의한 확장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 노력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복음의 점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나 결국 신앙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보다 강하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4절과 계시록 11장 15절을 봅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울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복음,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에 우리는 복음으로 가서 승리하여야 됩니다. 자, 시온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서는 세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피할 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산성이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른 예배가 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기 족속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을 통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십니다. 이 일꾼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어떤 한 전쟁에서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확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개념이 항상 잡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피할 산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감당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신하러 와서 기도하고 그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 앞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 사명의 거룩함, 말씀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될 것처럼 욕색 족속이 불꽃이 될 것처럼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의 제도를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됩니다. 근데 이 승리는 정치적인 거, 권력적인 거, 세상 종교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지혜로 이루는, 복음으로 이루는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을 하고 교회의 모습은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세상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확장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오실 때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유분무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고 증거들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증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구무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교회의 기능과 능력은 오바다서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 그것도 이 오바다에서 말하는 거룩한 시온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현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기능과 능력 모두 기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달라질 리가 없죠.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세력을 확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회복과 언약의 성취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확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봅시다.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즉 현대에서는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에 포커스를 뒀을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크기의 리더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교회의 모습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오바닷을 마무리하는데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난 주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